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물론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모두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이렇게 홀로 남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 홀로 남음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학교 기숙사를 보냈는데 홀로 남겨지는 게 힘들었는가 봐요. 지도 울고 저거 엄마도 울고. 여러분, 사실 계속 부모의 이 사랑 속에 살다가 혼자 떨어지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홀로 남음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홀로 남겨져 보니 무섭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이 홀로 남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남편도 다 가족도 다 남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낸 지금 애써 뒤돌아보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고백.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심지어는 수십 년 아니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실 야곱의 인생은 외로움과의 처절한 시름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와의 시름, 아내와 재물을 얻기 위한 외삼촌 라반과의 시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는 늘 속임수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시름을 쌓았던 사람이지요. 형과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다는 그것만으로 자신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물의 부를 얻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공허함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속임수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삶의 문제,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우려고 해도 무엇인가 채워지기는 채워지는데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그렇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이 바라보이는 입구에 있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진 채 두려움에 떱니다. 그 깜깜한 밤에 홀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두려움과 외로움의 밤이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의 밤, 그런 낯선 사람과의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씨름을 이기지 않고는 결코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인생. 늘 자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씨름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았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이어진 하나님과의 씨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끌어안아야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만 끝나는 시련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던 거지요. 그는 평생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자신의 두 발이 부러지는, 그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됐고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이런 부상을 당하고 장애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씨름 이후에 그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뤘다는 것, 그 홀로 남겨진 깜깜한 밤에 외로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에 야곱처럼 그 야복 강가에 서 있는, 나 혼자 남아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두려움과 공허함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두 손 들고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만 놓고 기도해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외로운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다 보니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니 이미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요. 목사님이 되셔서 주의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80년대 그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였던 하덕규 목사님, 그 시인가 촌장. 여러분, 저도 학창 시절에 그 시인가 촌장 그 CD를 여러분 늘어날 만큼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덕규 목사님이 젊은 시절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제목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운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노래가 막히기 전에 들리시죠? 하덕기호 목사님은 스스로 이 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내 속에 가득한 이기심과 내 욕심,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들어온 제약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자신의 문제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간정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이 혹여나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처럼, 아니면 가시나무의 노래 가사처럼 세상의 성공과 출세 그리고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나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조금의 공간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헛된 것,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말씀과 기도, 그리고 11조와 같은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성도의 덕목이기는 여러분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고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전혀 세상의 빛과 소금, 이 세상의 향기와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꼬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이미 변화되고도 남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잡동사니 같은 것들로 자꾸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변질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순절 기간이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잠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망각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할 것조차도 함께 잊어버리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떠있는 그런 파도를 가로지르고 나아가는 이 항해하는 인생이라고들 말을 하지요. 여러분, 물론 배가 미끄러지듯이 시원하게 앞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태풍이 몰려옵니다. 폭풍이 몰려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믿었던 일들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당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이 도움이 되시던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현상, 이런 현실 앞에 놓인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영혼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7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구르고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각에 혼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경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돼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말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들을 바라는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은 항구를 꿈꿉니다. 외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항구라는 거예요. 항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항구는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있는 것이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미 바라는 항구는 임해져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소망의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아무리 뭘 해도 되지 않는 이 순간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생의 절망과 광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다윗의 얼굴이 떠왔습니다. 젊어지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다윗 왕은, 젊은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저 멀리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곳에 도망쳐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을 때에 아말렉 민족이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불태우고 그들의 가족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정을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불이 타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순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참담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돌변해 버립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다윗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함께 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을 향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한마디로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말씀해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지요. 당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다급했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처럼 용기도 얻고 힘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편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정말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담하기보다는,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